2025년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한 해 2주가 이제 지났는데요. 목사님이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과 여러분의 정체성을 성경에서 확인해라.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아름다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백성을 너 생명을 대신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서쪽과 동쪽에서 사람들을 오게 한다. 먼저는 나와 저와 또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서론 대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시편 37편 13절 말씀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이 실족치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행할 수 있다. 그러면서 후대를 말씀으로 살리고 성경으로 살리는데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자라는 소론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올 한 해 그리스도 사랑교회가 갈 방향이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문제 사건이 터지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확인을 해라. 그러면서 예배를 회복해라. 공예배, 모든 예배에 올 때마다 정말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사슴은 물이 없으면 안 된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여러분과 제가 순간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후대를 살려라. 그러면서 성경적인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4가지 방향을 주셨어요. 이 방향에 따라서 이번 주에 강단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오실 때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메신저가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까? 수요 예배라서 오지 않을까? 나는 교육자라서 오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 우리 성경을 보시겠는데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정말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후대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한테 잡았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모든 궁금하고 갈급하고 답답한 모든 부분들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타이틀이 여호와께서 욥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 본문은 내일 이렇게 지금 성경 읽기 하면서 내일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그 성경인데요.
첫 번째 대지가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렇게 서론인데요. 우리는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불신앙,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분리되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바로 사망의 종,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로마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우리는 죄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시는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시복음 근본 복음을 통해서 아담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전달되어서 구전으로 저희는 성경이 있지만 그 당시는 요셉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 구전과 또 직접 하나님 나타나심으로 이것들을 요셉이 어릴 적부터 계속 들었을 거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붙들 때 메시아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옴을 계속 들었는 거죠. 그러면서 레위기서 이번 주 말씀인데요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피를 흘려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피값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피가 그것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떠난 이 죄 문제, 죄로 말미암아 진노와 수치와 두려움과 재앙과 이 모든 것들이 왔는데 왜 꼭 이번 주 강단처럼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게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그것도 어디에 반드시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려야지만 저주 아래 있는 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신명기 21장 23절 하반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신약의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음으로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감당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함을 입는 거죠. 우리의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우리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은 거죠.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나 그 말씀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 속량함을 받게 하시고, 또 사단의 권세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무장해제시키심으로, 십자가에서 승리를 주심으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만물,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땅에 있는 것들이나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된 거, 나와 남편과의 뭔가 불편한 거, 또 나와 저 사람과 시댁과 뭔가 불편한 거, 원수된 것, 적대되었던 것, 자녀와 부모와 이 적대된 것들, 또 현장과 우리와 모든 분리된 모든 것들을, 적대되었던 것들이 이 십자가의 피를 붙들 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다. 제가 계속 이 말씀을 하면서 그냥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적대되었던 거, 분리되었던 거, 이간질되었던 거,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하는구나. 정말 십자가의 원어의 의미가 일으켜 세우다. 마음이 상한 자를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이 상하고 무너진 자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무너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끊어지고 분리되었던 것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붙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것들을 어릴 적부터 계속 들은 거죠. 창세기 3장의 15절의 언약을 계속 들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이번 주 강단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주인을 바꾸면 돼요. 염려, 상황,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을 계속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누리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시편 143편 8절을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라.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갈 길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19편 11편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묵상하고 생각하고 문제 사건 틀 때마다 이번 주에 말씀이 뭐지,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뭐지,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어제 잠깐 어떤 집사님과 포럼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많은 생각을 들게 됐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예요. 아유, 무슨 애를 말씀을 맨날 외우게 만드노, 무슨 애들 말씀 막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외우게 만들게 하노 하니까 옆에 있는 남편 집사님이 자기야, 이 말씀이 이때는 표시가 안 나는데 사춘기가 되면 나의 정체성과 많은 것들이 혼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탁 생각이 나면 정확하게 정체성이 회복되고 이렇게 별로 사춘기를 문제 사건이 오고 많은 갈등이 오는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많은 유혹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친구들이 오라고 해가지고 딱 가니까 이렇게 너도 대마초 한번 해봐. 대마초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유럽은 가면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곳곳에 나요. 그래서 근데 호기심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열왕기 상인가 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서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두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요셉이 그걸 잘했거든요. 지금 요셉의 39장 5절과 9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또 다시 꿈을 꾸고, 이것은 뭐냐면 이 언약을 말씀을 생각하고 꿈에 나올 정도로 묵상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두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과 조금 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이것은 요셉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중요한 점은 요셉은 아빠 야곱을 통해서 배웠고 야곱은 이삭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과 저 또한 부모이고 조모입니다. 렘넌트 후대 아이들은 이렇게 헤라가 아니라 엄마 아빠 조부모님이 하는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삭부터 나타나게 돼요. 창세기 26장 3절 첫 번째 이렇게 26장 3절에 이렇게 전반부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제 이삭이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이렇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줍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이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삭은 똑같이
그래서 제가 요셉 할아버지 이삭부터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삭은 묵상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느니라. 이삭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묵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계속 두고 있을 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또한 창세기 6장을 보면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어 문제가 오게 돼요.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나올 건데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흉년이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삭은 창세기 26장 2절에 하나님 똑같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그 땅에 거주해라 라고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주는데 26장 6절에 보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똑같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순종하는 분들이 있고 말씀을 그냥 흘려 넘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삭이 똑같이 있었는데 네가 애굽 땅에 있어라. 문제 사건이 왔는데 그 애굽 땅 내려가지 말고 했는데 이삭이 순종했어요. 그랄 땅에 거주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묵상의 비밀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묵상의 비밀을 누리면서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피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믿음의 축복을, 본론 1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드는 예배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할아버지 이삭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볼게요.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라고 이렇게 써요. 계속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2장 26절 하반부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야곱이 합니다. 이거를 누가 배웠냐? 요셉이 배우는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는 것들을 요셉이 꿈을 꾸고 또다시 꿈을 꾸고, 지금 그리스도 사랑교회가 흐름이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강단 중심, 복음 오직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답을 말씀으로, 성경으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처럼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으면 후대들이 보고 있어요. 특히 부모님들이 갈등과 교회에 많은 문제가 왔을 때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데 지난주에 너무너무 추웠어요. 추웠는데, 그러니까 추우니까 아파트에 차를 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시 기도회를 왔다가 집었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제가 이렇게 왔는데 그 다음 날이 또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당번이고 이래서
그때 차를 이렇게 해놨더만 차가 얼어가지고 밖에 놨더니 얼어가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래야 밖에 놔두면 지금 문이 이게 안 열려서 엄마 내일 교회 못 갈 수도 있어. 우리 같이 자리 있는지 돌아보자. 이게 지금 막 이중 주차를 해놔놓고 막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빙빙빙빙 도는데 옆에서 계속 슈바슈바슈바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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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계속 옆에 하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자리를 주겠구나. 좀 웃기시지만 이렇게 그래서 바로 앞에 자리를 대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들어왔는데 저희 남편이 야간을 하고 12시 새벽 1시에 들어오는데 그 모닝이 올 것 같다. 밖에 놔두면 돼. 옆에서 또 슈바슈바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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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내가 20번이나 전화해 20번이나 기도했어 자리 깨달라고. 그래 내가 그래 하나님이 자리 주겠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저희 남편한테 자리 있었어? 응. 하나님이 그렇게 했었구나. 이렇게 저희 아들이 그것들을 이렇게 좀 맛을 보더니만 이렇게 아침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성경 가기 전까지 아니면 집에 가서 저희는 이제 TV가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뭐 메모리 게임 이런 것들을 해요. 이렇게 나라마다 이렇게 나라 대한민국은 뭐 숭례문, 미국은 자유에서 막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들이 딱 이겼어요. 근데 그럼 저희 아들이 손을 딱 뻗지만 예 이렇게 했지만 내가 기도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했는데 저희 또 이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그런 것까지 뭐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저를 딱 보지만 콧구멍이 벌렁벌렁벌렁 그러면서 막 웃음이 터질 것 같은. 내가 딱 보면서 야, 너 기도했지? 우리 아들이 참으면서 기도했지. 제가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사건 문제 그러니까 맨날 저희 아들이 9시 기도회를 가재요. 기도가 뭐 좋아서가 아니라 그때 나오는 사탕과 그 OS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추운데 집에서 오늘 엄마가 진짜 너무 춥고 몸이 안 좋다. 가야 된대요. 기도회를 가야 된대. 내가 왜? 그거를 먹어야겠대.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걸 보면서 제가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문제 사건 터졌을 때 어느 자리에 있는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보는구나. 문제 사건이 터졌을 때 말씀이 없으면 제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요. 제가 이렇게 저희 아들이 제가 아주 늦게 낳았잖아요. 50살 다 돼가지고 저희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60살을 되어봐도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1인 거예요. 앞이 좀 캄캄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레를 주셨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 막 이렇게 제가 확 내려 문제 사건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탁 이렇게 돌았으면 갈등과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탁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것들을 후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런 묵상과 예배의 축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세 번째 되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언약 속에 거하면 바로 축복이 옵니다. 그게 형통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과 전도와 선교,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우리가 언약 속에 말씀 속에 계속 거할 때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형통케 하는 축복, 다른 사람이 아는 축복. 창세기 29장 2절에서 5절 저희가 오늘 읽었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하면서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불신자가 볼 만큼 우리가 언약 속에 거하고 언약의 축복을 계속 말씀을 누리고 있으며 불신자가 보고 가정, 남편, 주위 사람, 온 애굽 땅과 애굽의 온 땅에 이 복은 복 받았느니라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것들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 할아버지 이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 14절에 이삭이 묵상과 이 언약의 제단의 비밀을 알았을 때 이삭이 창세기 26장 14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한 창세기 26장 19절에 이삭이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또한 불신자가 볼만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에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 보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한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해서 말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불신자가 말을 합니다. 또한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에는 많은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그곳이 창세기 32장 30절이 그곳이 바로 분이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장소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곳. 하나님의 내가 그 축복을 이름까지 바꾸게 되고 장소까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올 한 해 말씀대로 성경 중심, 강단 중심, 복음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서 말씀의 하나님이 이 복이 따라오게 되고 이 축복이 저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까지 축복이 전하게 됨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주인과 목자 왕이 되도록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는 바라보자가 그냥 한 번 보는 게 아니에요. 못이 딱 박혀 있는 것처럼 픽스라고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눈이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또한 이것들이 온 현장 가운데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9시 저녁 기도회를 같이 하겠습니다.